안녕하세요. 교회행전 김정선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그리워하는 가족은 물론이고 무심코 지나쳤던 하늘과 주변 풍경들을 어느 날 갑자기 보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어둠 속을 헤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교회 행전이 찾은 곳이 바로 그런 분들의 손을 잡아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데요. 바로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입니다. 건강하시던 분들이 중도에 실명하는 경우에는요, 굉장히 삶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네, 성경 공부는 물론이고요. 컴퓨터, 영어회화, 멜로디언까지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어 회원분들의 건강하고 밝은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행전은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988년 시각장애인 선교기관으로 창립된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좌절에 빠져있는 중도 실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는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다양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영과 육이 즐거운 삶을 누리고 있다. 또한 선교회는 건강교실을 열어 회원들의 재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담당하는 산소망 녹음도서관.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의 가장 든든한 동역자는 바로 봉사자들이다. 자주 이용합니다. 우선 앞을 보지 못하여 독서가 어려워서요. 신앙서적과 교양서적을 테이프와 CD로 들을 수가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요. 특히 말씀 테이프와 찬양 테이프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들과 봉사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교회.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의 교회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김재용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많은 분들의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선교회는요, 1988년도에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립시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거든요. 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처음 산소망 선교회 봉고차 한 대를 세내서 예배 모인다고 하니까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았어요. 네. 일반인도 차를 내서 예배 모이기 힘든데 무슨 장애인이 밖에 나와 다치려고 또 그 비싼 기름을 거리에 허비하며 매주 차를 동원해서 예배 모인다고 하느냐. 정말 몸부림치듯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후원자 보내주시고 봉사자 보내주세요. 지금 30년이 됐는데 매주 월요일 12시면 산소망 예배가 있거든요. 그런데 12대 봉고차가 운행되고 있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시각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도움으로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또 오셔요. 그래서 매주 220, 30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을 뿐인데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이처럼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오늘 간증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뜨거운 감동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봉사자분들도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회원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부터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성도분들이 직접 고백하는 교회 행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베체트병으로 녹내장애와 실명이 되었을 때 산소망 선교회를 만나 회복하고 부목사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김태호 목사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전까지 오랫동안 미신을 성신하신지 어머니도 무당이 되셨습니다. 그 무렵부터 그 무렵에 내가 직장 다니던 중에 눈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니 베제트라는 병으로서 녹내장까지 와서 실명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실명하면 앞으로 내 아내와 어린 자식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시골 어머니 집에 잠시 맡겨 놓으려고 데리고 내려갔다가 돌아올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4살짜리 딸아이는 엄마를 붙들고 몸부림치며 울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우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서울까지 오면서 아내는 오는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기만 했습니다. 시골에 띄워놓고 어린 자식들을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살 충동이 일어나서 베란다에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기를 수차례 해봤습니다. 구슬하면 눈을 잘 고친다는 다른 무당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슬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아내가 여보, 병원에서도 눈을 못 고친다고 하고 구슬해서도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눈을 고쳐줄지 모르니 나가요 하며 설득해서 우리 두 부부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말씀으로 설교하시는데, 세상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는 말에 내 마음이 솔깃했습니다. 그거 어느 날 심야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먼저 구원해야 한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로 내려갔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고 어머니 말씀대로 굿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을 믿으면 눈을 고쳐줄까 싶어서 하나님 먼저 믿고 내가 먼저 교회 나갔네요. 그러니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너 먼저 나가라, 나는 나중에 차차 생각해보고 나갈 테니, 이 말을 하고 잠시 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야, 내 어머니 말 속지 말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드리고 나서 신당을 과감없이 치워버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구원받고 지금은 어머니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여전히 아팠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 눈이 너무너무 심하게 아파서 밤새 고생을 하고 아침에 병원에 가보니까 녹내장 심해져서 오늘 중으로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하려고 하니까 병실이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더라고요. 그때 아내는 내 남편이 오늘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는데 입원 좀 하게 해주세요. 울며 불며 사정을 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중년의 여자 2분이 오셔서 울고 있는 내 아내에게 왜 그러세요? 내 아내가 자초지종을 말하니까 원무과 직원에게 말을 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술을 받고 아팠던 통증이 싹 가라앉았어요. 그 2분이 어느 교회의 성도님들이셨는데 우리 부부의 딱한 사정을 하시고 병원비까지 지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산소망 손괴 소식을 듣고 실명한 지 10년 만에 나와보니 나 혼자만 실명한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시각장애라는 말에 놀랐고 또 위안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내 아내가 김재영 담임 목사님에게 내 남편이 선교에 나가더니 사람이 됐어요, 감사해요,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그동안 아내와 자식들에게 너무 잘못을 했구나 하고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용 목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선교회 만나고 나서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이제 완전히 바뀐 삶을 살고 계세요. 지금은 또 선교회 부목사님으로 회원분들을 섬기고 계시는데요. 고난의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신 분이 계시지요. 우리 사모님 박보배 사모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사모님, 우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요. 아까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처음에 실명하셨을 때 굉장히 가족을 힘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힘드셨어요, 사모님? 원래 성격이 꼼꼼하고 네. 가정적이었는데요. 예, 그런데 갑자기 눈이 실명하면서 답답한 마음에 네. 나와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끔 화를 내면서 네. 예, 힘들게 살다가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예. 되셨나요? 예, 지금은 목사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네. 저희 가정도 다 모두 행복하고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사실 힘든 시간을 지금까지 지내오셨는데, 사실 중도 실명자분들에게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이 배우자분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이 시간 사모님께 방송을 통해서 그 사랑과 감사를 좀 표현해 주시죠, 목사님. 사회활동을 활발하다가 눈을 시력이 잃었을 때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면서 또 불평 불만도 없고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줬고 지금까지 가정을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각 장애인들보다도 우리 배우자들이 더 힘듭니다. 우리 두 부부가 한번 어느 가게를 들어갔는데 가게 중에 조금 있다 우리 둘을 떠 밀어내더라고요. 물건 안 판다고. 네. 그래서 우리 둘이는 이유 없이 밀려 나왔습니다. 밀려 나왔었는데 우리 둘이는 아무 소리도 없이 집에 왔는데 내가 생각했지요. 나도 나지만은 내 아내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화가 났으면 나한테 당신이 이러니까 나까지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할 텐데 한마디도 않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대한민국 남자들은 사랑한다 소리 잘 안 차나요.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네. 그런데 한 번은 언젠가 난 여보 사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네. 왜 안 하던 행동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됐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사랑한다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거부당하셨군요. 네. 네. 이 시간에는 거부 안 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네. 아주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박보배 우리 집사 사랑합니다. 네. 알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여러분은 못 들으셨을 텐데 방금 안으시면서 귀에다가 여보 사랑해 한 번 더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로맨티스트세요. 너무 귀합니다. 목사님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처음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서부터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그 찬양을 나는 아무 뜻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네. 그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명자 노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우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은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도. 네,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찬양이군요. 예. 참 그 찬양 제가 찬양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네,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목사님 회원분들 섬기시면서 사명의 길을 아름답게 가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두 번째 주인공은 녹내장 말기로 갑자기 실명이 되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 산소망 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되찾은 김건식 집사입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출판사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또 야중에는 정당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96년도에 녹내장 말기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쪽 눈은 실명을 하고 한쪽 눈으로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살려보려고 5번 수술을 했습니다. 할 적마다 그 기다림, 초조함, 이런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국 96년도 5월 달에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실명이라는 것이 어떤 것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 좌절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생을 포기하려고 몇 번 생각을 했지만은 너무나도 힘들게 제 옆에서 저를 아껴주는 제 처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엄한 가정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한평생을 모랄 카테고리 안에서 이렇게 절제하며 살았다고 그걸 자부심으로 알고 살았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실명이 된 나는 아픔이 도저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슨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일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하는 그 좌절, 그 짓눌림, 이런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을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드미어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었는데 저 사람 실명한 것이 저 사람 죄입니까? 저 사람 부모 죄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가 있다고 아무리 생각하보다 하는 그 짓눌림에서 해방이 되니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면 철저히 믿어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빠질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왕 믿으면은 내가 올인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다 뒤로 하고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습관이 되고 또 이렇게 늘 그 은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건 20년을 개근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꼭 개근이 우리 산소망에 한 200여 명 이렇게 우리 회원들만 출석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개근하는 분이 한 36, 7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꼭 대표로 저를 이렇게 그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내가 상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지만은 아픈 적도 있었고 어디 꼭 일이 있었지만은 다 뒤로 졌고 그래서 예배를 내가 여기서 아파서 쓰러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생활의 최소 앞에다 목표를 두고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둘이 살고 있습니다. 내 집사람이 어느 날 목 쪽에 뭐가 잡힌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만져보라고 그래요. 만져보니까 뭐가 불룩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단골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문진을 하고 초음파를 해보더니 경부 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해서 그냥 어떻게 해줄 줄 모르는데 소견서를 써주면서 하루빨리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합니다. 예약한 날 가서 조직 검사를 하고 또 촬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한 달 반 동안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떻게 나는 마음으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밤중이고 새벽이고 주무시는 목사님을 깨워서 기도를 받았고 그냥 염체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목사님께서 안타까우셨던지 시편 43편 5절을 암송해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고 우리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만든 말씀 같았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참 이 종양이 아니고 갑상선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저를 그냥 이렇게 환난 속에서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믿음으로 제가 그냥 그 어려운 환경, 형편 뭐 이런 것들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 속에서 기쁨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식 집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집사님, 주님을 모르고 살고 계시다가 실명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어떤 점이 가장 좋으신가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이 기쁨이란 그저 긍정적 마인드로 바뀐 것이 아주 참 기쁨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 뭐든지 한번 했다 하면은 끝장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선교회 22년 개근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도 목사님 또 얼마나 슬기로우신지 대표로 상을 받게 하셔서 이제 앞으로 30년도 넘게 더 개근을 하실 텐데 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시고 또 참여를 하셨을까요? 은혜가 됐던 순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실명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제가 산소망 선교회 도봉지역장으로 19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중도에 실명하신 분들에게 꼭
한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려워서 질문을 못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실명하시고 나서 가장 보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고 싶은 건 많죠. 그러나 한 가지를 꼽으라면은 참 아침 이슬처럼 청순했던 집사람의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에. 지금 뭐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셨죠, 집사님? 예, 왜냐하면은 네. 그 집사람이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워킹을 잘 못하고요. 하여튼 권사인데도 이 자기 권사에도 못 나가요. 모든 내 옆에서 그냥 모든 수발을 들어주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적고 그냥 이 천사처럼 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참 그 희생하는 그 모습이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참 이거 뭐 마누라 이렇게 칭찬한 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참 정말 감사합니다. 그 아침 이슬처럼 청초하다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을지 이미 이 마음속에 사모님을 대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또 사시면서 힘이 되는 찬양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3절 그 대목이 거기 가면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했습니다. 가사가 내주는 자비하셔서 예,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입니다. 이 집사님의 이 참 그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3절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늘 함께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만 따라가시는 우리 집사님의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인공은 형통한 삶을 살다 원인 불명으로 실명하면서 삶의 끈을 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를 창립한 김재홍 목사입니다.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애인이 되리라고는 억만분의 1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평탄하게 또 건강하게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그렇게 들어가서 일하고 싶었던 한국은행을 입사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 때 만난 아내와 2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도 하고 이제 나의 앞에는 푸르른 미래와 무지개, 행복만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는 회사에서 퇴근을 했는데 몸살 감기기가 있더라고요. 이웃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고 다음 날 일어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이 뿌옇게 되고 혼탁증이 와서 마치 유리에 성에가 낀 것처럼 잘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겁이 나고 놀라서 택시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달려갔죠. 진단 결과 베제트병. 이 병은 원인도 모른답니다. 그러니 치료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실명은 거의 확실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 교회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줍니다. 누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암병을 고쳤다더라. 불치병도 고쳤다더라. 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버리라. 회사를 휴직하고 아내와 함께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기도원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도 체험했고요. 그런데 내 눈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어느 날 하루는 먹구름이 눈을 덮더니 다시는 맑아지지 않는 거예요. 실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막 펑펑 눈물을 쏟아가며 하나님께 때를 썼습니다. 건강한 두 눈 가지고도 살아가기 힘든 경쟁사회에서 저 두 눈 다 잃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도저히 살아갈 용기도 힘도 없어요. 이럴 바라면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스스로라도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 누구한테 들은 말인지 모르지만 자살하면 지옥 간다더라. 고통을 면하게 했다고 자살하는데 자살하면 영원한 더 무서운 지옥의 고통에 빠지다니, 자살은 선뜻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천국 지옥은 있는 것일까 없는 것일까? 아니,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보자. 궁리궁리를 하던 끝에 성경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그래, 성경을 샅샅이 한번 확인해 보자. 테이프 성경을 집사람에게 사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1장 21절 말씀이에요. 욥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이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말씀을 듣는데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이게 무슨 뜻일까?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이 말은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부끄럽게도 내 몸이 이렇게 비참하게 됐으니까 생명도 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생명, 재산, 지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재용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장애자가 됐다고 세상에서는 실패자 취급을 받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마저 실패자는 아니란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넌 나를 위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단다. 다시 시작해보지 않으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서 용기의 말씀, 격려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를 창립해서 금년으로 3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내가 설계했던 드라마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생명을 포기하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나의 드라마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드라마를 펼쳐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이 부족하기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드라마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눈물로 감사하며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나의 실명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벼랑 끝에 처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소망 선교회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늘에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을 품고 오늘도 어둠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빛의 행진을 더 멀리 더 넓게 펼쳐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김재홍 목사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때는 이 현실이 너무 힘드셔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도 잡수셨어요. 우리 김 목사님 오늘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옆에서 그 아내분 얼마나 또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헌신하셨을까요? 오늘 무대 한번 모셔보고 싶은데요. 목사님의 아내분이십니다. 사모님 박미경 사모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지난 그 인생의 길을 함께 돌아보셨을 텐데 모태신앙이라고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정말 한국은행원이었던 잘 나가는 나의 신랑이 어느 날 정말 전혀 다른 삶을 산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많이 우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하시면서 그 고난을 극복하셨나요? 목사님이 실명했을 때 목사님 31살이고 저는 27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모태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이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할 만한 굳건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밤을 새며 몸부림치며 통곡했고 아무리 울어봐도 길이 없었고 사람들의 말은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 나갈 때만 소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냈습니다.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2가지 보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평강의 은혜인데요. 제 마음이 지금까지 요동하거나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2번째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이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사모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간증자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옆에서 아내분이 얼마나 귀한 역할을 해주시는지가 느껴지고요. 기쁘고 감사 제목이 넘쳐 흐를 때만 부부가 아니라 정말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도 부부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되는 간증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를 창립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지금 삶 어떠세요? 행복한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산소망 회원들이 그런 고백들을 하셔요. 내가 실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을 것 같다고. 이분들 고백이 이렇습니다. 비록 귀중한 눈은 잃었지만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것, 또 천국 소망을 얻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 정말 저는 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요. 콧날이 찡하죠.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은행원 시절에는 정말 억만분의 1도 생각지 못한 지금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너무나 넘쳐났던 간증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아픔을 겪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으로 길을 넓혀주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 회원분들의 간증을 함께 나눴는데요. 역시 정말 힘든 고통의 시간을 이겨낸 분들의 간증이어서 그런지 저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또 도전과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목사님, 우리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소망 선교회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골방의 중도 실명자 시각장애인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도 1년에 4천여 명의 중도 실명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처음에 나오기가 두려워해요. 또 부끄러워하지만 일단 나오시면 삶이 달라지거든요. 새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산소망 선교회의 최고 비전은 영혼 구원,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노후 생활에 평안하고 믿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실버타운이 세워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서울 근교에 땅 기증자나 물질 후원자가 나타나면 안식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누리다가 천국에 이사가는 그러한 복된 보금자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소망 중도 실명자 선교회는요, 정말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실명한 것보다 더 큰 불행은 무엇인가? 그것은 시력은 있지만 비전을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선교회 분들은 주님 안에서 비전을 찾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인데요.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실 수 있는 선교회 회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선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성도들의 간증을 나누는 이 은혜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나가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